오늘날 우리는 정말 혼돈과 혼란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어느 곳이든 하나 제대로 되어진 것이 없는 것이 정말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혼란이라는 것은 빛이 없어졌다는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고 생명이 없어졌다는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삶에는 분명하게 진리와 비진리, 영과 육, 선과 악, 빛과 어둠, 또한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은 모두가 뒤섞여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빛은 없고 어둠만 있고 생명은 없고 죽음만 있고 진리는 없고 비진리만 있는 이런 혼돈한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확실한 것은 모두가 정확하게 구분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혼돈 그 속에서 일탈되어져서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의 구분이 있어서 정말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의 사이를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오면 도망가고 숨고 없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은 절대로 생명을 이길 수 없고 선은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산 자는 반드시 움직이고 활동하고 생명하고 또한 실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있지만은 분명한 생명에 있는 삶은 어디선거든지 지금도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현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항하시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정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빛이란 빛은 전혀 보이지 않는 오늘 이 세상과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온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어진 선,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우리는 분명히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혼돈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구분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전합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즉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복음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그냥 쉽게 그렇게 하면 일어난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달리 살리는 복음은 내가 죽을 정도 이상의 값어치가 지어졌을 때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 복음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을 아시고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을 아시고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이 빠짐없이 모든 걸 다 이제 지금까지 있던 모든 일이 다 이제는 이루어진 것을 알다. 이 말은 이룬다는 말은 이제는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그리고 완성되어졌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수행되고 성취되어졌다. 그러면 세금을 이해하면 세금은 전부 다 이젠 다 완납했다. 세금을 다 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끝, 마지막, 종말, 종국, 마침내, 끝까지 세금, 관세에서 유래돼서 이 말씀은 약속을 이룬다. 성경이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룬 줄을 아시고, 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셨다는 것은 보고 알고 경험했습니다. 히브리어 투로 얘기한다면 무엇을 존중하다, 소중히 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즉 성경이 성취되게 하는 것, 성경을 이루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두 번째,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으로 오늘 요한복음 19장 29절 이후에 예수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라 하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성경, 이 성경은 기록물입니다. 성경은 우리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는 원래 하나님 자체 본질의 말, 이 말은 1.1획도 틀림없고 절대로 오류가 없는 예수님의 근본 자체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레마로, 레고로 이렇게 발아져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로고스가 기록되어졌는 말씀이 그라페, 즉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이 그라페는 이 성경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나 오늘 로고스의 본질 전체가 다 똑같은 개념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완벽하게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왜? 문화가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 말씀에 1.1획도 오류가 없는 성경을 찾는다고 야단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놨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여기 10가지 마음, 10가지 담은 그 10가지 중에 하나밖에 선택해서 기록할 수 없는 것이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기록하고 새기고 쓴 것은 성경에 의해서 전체 기록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성경으로 응하게 하신다. 이 응하다 말은 완성시킨다, 마치다, 끝내다, 성취하다, 완성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그리고 성별하다, 비전을 전하다. 이 말은 목적을 달성한 완전한 것에서 유래돼서 완수했다, 완성되어졌다. 그래서 최고의 단계에 이르러서 성취해졌다. 즉 성경이 완전한 것은 모든 것이 최고의 단계에서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성취해야 될 아버지의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일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취시켜야 될 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죽은 자를 살려서 산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죽은 자는 절대로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교회, 종교의 생활에 이것이 내가 죽은 자냐 산 자가 더 우선이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영화롭게 하는 뒷점입니다. 죽은 자는 절대로 영화롭게 할 수 없지만 산 자는 저절로 모든 것들이 영화롭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오늘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려하사 이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이루고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가 말씀하다 말하다는 말인데 이 말씀이 바로 레고라.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수집하고 모았어. 이 말씀이 정말 이런가 그런가 하다
갖고 가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터득된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가라사대 레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자체는 로고스였지만 우리에게 거기가 다 레고나 레마로 우리에게 통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목마르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18절에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는 말은 이 목마르다는 말은 목이 마르게 되다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다. 생명수에 목마르다. 즉 애타게 무엇을 고대하고 애타게 기다리면서 갈급하다는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목마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목마르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갈증이 목마른 느끼는 것은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냈고 가시에 관에 찧었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목말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십자가에서 목마르니까 목마르다는 것이 아니라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빠짐없이 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반석을 쳐서 물 내는 거 너무 잘합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러면 그 지팡이로 막대기로 반석을 툭 치고 물이 나온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자국에 물과 피를 다 쏟고 가시관에 오늘 못에 박혀서 물피 다 쏟아냈듯이 오늘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거기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는 너는 반석을 치라. 이 반석을 치라는 말은 때리다, 치다. 이 말은 죽이다는 말입니다. 그 반석이 죽어야 그 속에서 샘물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반석에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반석이 죽었을 때에 그것에서 물이 나니 백성이 마신지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지 않으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창자국에 찔리지 않으면 물과 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못이 박히지 않고는 절대로 물과 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쳐서 죽으니까 물과 피가 나오고 줘서 반석이 죽으니까 그 속에서 물이 나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반석입니다. 그래 그 반석이 치니까네 죽으니까 물이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가시관을 썼으니 물과 피가 다 거기에 생명이 살다는 것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이 때려 쳐 맞아 죽은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똑같은 그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생명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죄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 위에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번제단에 올라가서 그 제물이 탈 때 그 죄가 용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불탈 때에 그 죄의 제물이 죽을 때에 그 죄도 죽고 죄가 죽으면 생명이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야 그들이 마실 수 있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현장은 비비린내가 나는 현장입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복음의 현장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웃고 웃어질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복음의 현장이 아니랍니다. 생명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복음의 현장이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종교 생활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죽음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되어지는 그 복음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가면서 그 영혼을 살리라는 그런 복음의 대가가 지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3절에 그도 이르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던 더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를 우리로 인도내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에서 그렇게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첫째, 정말 여러분들은 목마른 자를 보셨습니까? 목마른 자를 보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내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말씀하고 그러나 의인들이 그때 대답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시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물에 쌓아 놓으리라. 잠언서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수가 죽이고 싶은 원수인데 그가 목마르고 마시게 하라. 내 원수가 배고프면 죽이고 싶은데 식물을 먹이고 목마르게 하거든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원수라도 나의 미워하는 자라도 대적자들이라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면 그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자들의 모습, 목마른 자를 우리는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내게 기분 좋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목마르거든 배고프든 복음이 필요하거든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복음을 향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의 자심입니다. 그 복음에는 원수도 필요 없습니다. 대적자도 필요 없습니다. 친구도 필요 없습니다. 내 사랑 아내도 내 사랑하는 자녀도 남편도 모르십니다. 무조건 복음이 필요하거든 그들에게 그 복음을 주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그냥 가난한 자, 그냥 고아, 과부, 나그네, 그냥 원수, 대적자, 내가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꼭 복음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예수님 앞에 대적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모습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다 내어주신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본질이 다 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수가 미워야 되는 내가 어떻게 저를 죽일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저를 대접할 수 있습니까? 저를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다 피하고 도망갑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쳤습니다. 그저 내 쉽고 내 좋고 내 편하고 내 것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 것 좋아가지고 내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하늘나라에 있던 복의 영광 다 내려놓고 나와 여러분들이 왜요? 내가 목마르다 전체를 다 내주신 분이 누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대적자를 위하여,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 내어준 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와 여러분들을 살렸고 이 복음이 나가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이와 같은 능력 있는 복음을 우리는 전부 다 내 식고 내 편하고 내 아내께 왜곡시키고 변절시키고 복음의 능력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복음을 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꼭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눈물, 그런 아름다운 마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 또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예수님은 시공을 청월하신 영원하신 분, 그러나 그분 앞에 나와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물과 피를 다 쏟아주고 내가 나눠주고 이 세상에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그분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목마른 자들에게 마시게 해라,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복음의 핵심 멘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목마른 자를 발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목마르며 헐벗어 왔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줄이고라 말은 굶주리다. 목마르다는 말은 갈증을 느끼고 목마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오늘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심정. 그리고 헐벗고 매맞으면서 이 매맞으면 주먹을 치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 환경과 조건, 요건 모든 것들, 외적으로 오는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도 있습니다. 내 내면의 갈등과 번민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정처가 없다. 내가 목말라 보고 헐벗어 보지 않고는 절대로 목마른 자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생명이 없는데 이게 복음이라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살아난 사람이 이게 복음이라고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헐벗어 보고 내가 가난해 보고 내가 목말라 보고 내가 줄여봐야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을 탐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돼 죄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체휼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똑같이 경험하고 체휼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인 가운데 버림을 당하고 죄인과 같은 그런 아픔을 느껴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목마르다. 목마른 사람을 발견하고 아는 사람은 내가 그들 직접 경험하고 체휼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체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체휼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 길을 가지 않고 벗어나서 도망가고 싶으면서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해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현장에 나는 죽음에서 피해가 도망가면서 그 사람이 실제는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자에 들어가서 살리려고 움직여야 되고 활동을 하고 떨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니는 해라. 이게 외식이고 형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잘못된 모순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전부 흑암입니다. 전부 어둠입니다. 빛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59장 1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는 거짓을 말하며 자녀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 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은 옷을 입을 수가 없을 것이요 그 행위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판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사성은 죄악의 사성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고 굽은 길로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 무지합니다. 그 바슈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다 사라지고 형식과 외식, 모양만 종교 형태로 종교 생활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의로 살며
복음을 위하여 반응하며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활동하는 사람이요, 움직이는 사람이요, 행동하는 사람.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인 사람은 늘 목말라 하며 갈증을 느끼며 의에 대해서 배고파합니다. 그런 세상에는 거꾸로 돈에 줄여서 돈만 찾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집 짓고 투자하는데 돈에 현안되어 돈에 줄이고 있습니다. 정말 의에 목마른 자가 복 있는 사람, 배부른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를 성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이 이끌되 샘물 근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샘의 근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줄일 일이고 목마른 일이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뽕뽕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목마를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을 받아서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그들 스스로 샘물이 되시고 그가 정말 직접 스스로 포도주와 젖이 되어져서 나와 여러분들의 줄이는 것, 목마른 것을 해결해 주시는 본질이 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그것에는 영원히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값 없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은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곳에 기온도 상하지 아니할지니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 어느 누구도 값을 지불할 거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오기만 오면 값없이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해 주는 것이 아름다운 우리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 목말라 하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 나오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고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성함은 죄악의 비라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니 그 무덤은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신즉 그 영혼은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게 하여 그 시, 그 자녀, 그 후손들이 영원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이때 빛이 싫어하시는 말씀이 가라사대 말씀을 성취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죽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빛 대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며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라고 이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시 생명을 살리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들어오는 것은 그냥 말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로 죽음과 맞바꾸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 광야는 그냥 사람 없는 것이 아니라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어지는 상태가 광야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오니 제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게 어둠과 공허가 혼돈한 가운데 빛이 싫어하는 소리와 같은 소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본질, 내가 목마르다는 예수님의 절규를 들을 수 있는 복된 귀, 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런 줄 아시고 성경에 이르게 하사 내가 목마르다 이런 줄 아시고 성경을 응원하고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왜 목마르셨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목말랐습니다. 이 아름다운 목 마른 자를 찾을 수 있는 복된 증거가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예수님이 왜 목마르셨는지를 알 수 있는 은혜가 복음의 능력과 함께 우리의 심령을 가슴을 뜨겁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